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 기록은 첫 사람 아담의 창조를 기록한 것이죠. 2장 4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1장 27절에서 30절에 객관적으로 언급된 인간 창조의 기사를 다시금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의 대주제는 인간의 구속에 대한 계시인데, 이제 창세기는 그 주인공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특별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문서설, 다큐멘터리 하이파터시스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의 문체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기 다른 문체를 가진 문서들이 서로 혼합, 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1장 27절에서 30절은 제2문서, 2장 4절에서 25절은 프리스트의 약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경 자체가 여러 저자가 아닌 모세의 저작임을 증거하였고, 그 기록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2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세의 기록임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문서설주의자들도 인정하듯이 성경 본문의 기록과 전수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이 확인했던 히브리인들의 투철한 신앙과 올곧은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문서설주의자들의 주장이 한낱 모순투성의 허구성 가설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갖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각 사항에 맞도록 다양한 언어와 효과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다른 양상들, 즉 1장은 창조주의 의미를, 2장은 의사 전달로서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밭에는 식물과 작물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적을 적시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2장 4절은 하늘들과 땅이 창조될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머릿말입니다. 여기에 때는 문자 그대로 날, day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간을 나타낼 때 time을 의미합니다. 일은 아이를 낳다 4장 18절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손, 세대, 전기, 계보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이나 이야기, 즉 역사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통이나 족보 계보를 중요시하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일어난 사건들이나 전해져 내려온 족보 등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그들의 수고와 열정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하였다는 앞으로 기록한 내용이 한낱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나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적인 전설이 아니라 창조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더 제한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된 새로운 관점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과 온 땅을 적셨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구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에서 여호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언제나 관계사가 없고 신성내자로 불립니다. 야훼라고 있죠.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이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계명에 의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부를 수 있을 만큼 거룩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 모욕하거나 붓을 씻었고 주로 바꾸어 불렀으며
아도나이의 모음을 야훼라는 자음에 붙여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반영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의 지구 상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5절에요. 아직 비를 필요로 하는 식물이나 동물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비는 대기와 기상 변화에 따라 오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들의 덤불이었고 채소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들의 덤불과는 달리 들의 채소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사는 앞에 천지창조 기사 1장 1절에서 2절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창조되기 이전에 셋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일 나무를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제2창조설이 제기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설명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을 시켜 다른 관점에서 진술한 것뿐입니다. 즉 전자에서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인격성, 창조 질서 등에 대한 언급한 반면 후자에는 하나님과 자연 및 인간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들은 일반적인 땅과는 달리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땅에 식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은 자라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갖고 와야 할 들의 채소는 아직 싹이 트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안개가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라고 6절에 나와 있죠.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란에서는 풍차 한 터빈에서 약 7,000리터의 물이 생산된다고 보도되고 있죠. 여기에 안개는 안개 또는 홍수로 번역되며 하늘에 있는 물 근원을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세계의 하천의 지하샘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구역을 보면 샘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자연 환경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의 최고 주인인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창조의 기사 1장 26절 27절에 인간의 전인격적 창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특별히 인간 육신의 창조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를 때 재료로 사용된 흙은 직역하면 그 땅의 먼지 dust of the ground입니다. 단지 흙, 사람과 아담과 같은 어원이라고 하지 않고 땅의 먼지, 제 티끌 가루, 민수기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라고 한 것은 사람과 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사람은 한낱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죽으면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3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욥기 4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흙 속에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성분이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빚으시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크리에이터 액 할로의 뜻으로 히브리어와는 달리 이미 만들어진 흙으로부터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그릇들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땅에 속한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일생 동안 이마에 땀 흘리며 땅을 갈고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에도 시편 90장 3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7장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실 때 사람과 같이 흙으로 빚으셨고 또 동물도 역시 사람과 같이 살아있는 생물로 만드셨죠. 여기에서 살아있는 생물은 직역하면 살아있는 영어 living soul이며 숨쉬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육적인 생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똑같지만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 개역 성경은 생물 living creature과 성령 living soul로 구분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 육체와 본능적인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의 삶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말씀을 통해 몸과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신 반면에 인간은 특별히 그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친히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의 숨, breath of life. 개역 성경은 생기, 숨호흡, 기운 영혼, 신명기 20장 16절에 왕상 17장 17절에 연계형과 생명, 신명기 28장 26절 복수형이 결합된 것으로 생명을 갖게 하고 생명력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흙으로만 된 육체는 동물적인 것 이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인간의 코에 친히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의 인격화, 개인화되어 흙덩이 육체 이상의 산 인간, living person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받음으로써 하등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의 한 조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서는 동물처럼 되어지는 것이다. 죽을 때 생명의 숨, 생기는 사람의 몸에서 떠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 15절, 전도서 12장 7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새롭게 거듭나는 중생, 곧 새로운 기운이 불어넣어져 영적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기록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지으셨다.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논의를 거쳐 자신의 형상, 이미지와 모양, likenes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창조물보다 더 높고 친밀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크나큰 영광입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동생자까지 보내시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아멘.